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강도 만난 것처럼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땅에서 저주 재앙과 질병 가난 속에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로 묶어서 인간이 옴짝달싹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 속에 방황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확실히 정확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 사단을 꺾으신 참 왕으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온네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주일에 또 새로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교회에 가서 특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 내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 한 가난한 과부 두 렙돈 한 고란트인데 지금 말하면 한 780원? 요 정도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전에도 가난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건데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80원을 두 손에 꼭 쥐고 이 과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다가 오늘 정희 목사님 간증하는 걸 잠깐 듣는데 불광동에 옛날에 천막 24명 들어가는 그 천막을 쳐놓고 깨밭에다가 처음 개척을 했대요. 거기다가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이웃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 저 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남편은 거의 10년간 알코올 중독. 아들을 9명이나 낳았대. 딸은 없는데 그 아들들은 다 나가서 남의 구두 닦거나 아니면 소매치기 하거나 뭐 이런 것. 그래서 그 집에 그 엄마한테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신 그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내가 남편 보고 그리고 아들들 봐라. 그 좋은 천국이면 지금 나한테 조금 하나님이 나눠주면 안 되겠냐. 조영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왔대. 대신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냐?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어디 갔겠어요? 깨밭에 쳐져 있는 그 천막 안에 들어보니까 사과상자 흙으로 해야 이렇게 강달 만들어 놓고 어디 계시냐? 저 천막 안에 있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더만 그 아줌마가
열어보고 나서 보자마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래.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같소. 당신 처지와 내 처지가 같으니까 우리의 신세를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을 당신 같이 만나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줌마가 새벽 기도부터 한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이 기도하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교인 한 그 지역에 있는 한 10명 데리고 같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래요. 술 이만큼 먹고 왔어. 니들이 나를 술 끊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에 그날 이후로 술 맛이 너무 좋아졌다.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통해서 쪽지가 온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도끼 들고 술 이만큼 채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리고 발광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래. 목사님 빨리 와서 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에요. 전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라. 생각해 봤대요. 아니 술 끊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팔자 고쳐준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혼수 상태예요. 알코올 중독 이래도 죽어버리면 저 논바닥에 넘어지든지 흙바닥에 넘어지든지 뛰어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알코올 중독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꽥꽥 하더래. 그 뒤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지.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거기 한경동가 어디서 내려왔는데 그 자취에서요 이 사람이 술 끊고 변화된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해서요 아무튼 동네에 소문 났대요. 그 불광동이 원래 서울에 있는 모든 뭐 있잖아요 그 화장실 그걸 퍼다가 거기다가 그 버리는 큰 구덩이가 있대요. 술만 먹으면 거기 구덩이에 가서 모여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인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새끼줄로 꺼내가지고 내까지 씻어.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고 깨끗하게 옷 입고 노가대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한경도 그 지역의 자치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 이 사람에게 직장을 준 거예요 하나. 뭐 조그만 직장에 근무하다가 첫 월급을 받아. 남편이요 쌀 한 가마니에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걸 가져다가 부인한테 준 거예요. 부인이 이제 목사님 감증이 부인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뻐 보이는 남편이 없었대. 뽀뽀해주고 뭐 해주고. 근데 다음날 이제 저녁에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11조를 떼야 되는데 돈은 그렇다 치고 성미도. 그래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부의 그 가난한 마음. 저는 알 것 같아요. 초저녁에 성미를 띄어가지고 저기다 보자기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 째째하게 우리가 오래간만에 쌀 샀는데 하나님 다시 갖다 붓고 그래도 안 된다. 다시 갖다가 또 붓고 다시 초저녁에 시작해갖고 새벽 4시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안 된다. 보자기에 싸고 그 돈은 손에 꽉 쥐고 그냥 걸어만 나설려 새벽 기도를 갑니다. 길바닥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이만저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 보니까요 자빠지고 넘어져서 쌀이 아니라 흙이야.
이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당신 가정, 당신 가문, 당신 후대에 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이 가부의 심정. 그렇죠? 두 손에 꼭 치고 그 가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돈을 헌금함에 넣었겠냐 지금. 오늘 이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아이들과 나는 뭘 먹지? 내일은 어떻게 생활하지? 솔직히 이런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생활비 전부를 뭐냐면 everything all이라고 했어요. 언어 성경 히브리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 생활비란 말이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요, 생명이라고 쓰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명을 그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 돈은 그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이면서 동시에 생명과 같았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리러 가듯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들고 그녀도 성전을 향해 분명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뜻을,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힘.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속해 있는 전부 그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율법의 첫 계명을 지킨 이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성전에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 첫 번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부는 첫째를 지키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지킬 힘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리고 이웃까지 하늘에 속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은요, 특히 가부들에게, 가인성 가부의 아들, 길을 가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맞추죠.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없는 말이 딱 한마디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가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 그 말은요, 그 전에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눈물, 이 아픔, 이 고통은요, 시신을 메고 가는 사람들도 못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려요. 수가성의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여인의 삶, 과부의 삶, 어머니의 삶이 그거잖아요. 나를 개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사회, 남자가 없는 가정 가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어서 3일, 사흘이 넘은 시체에 썩어 있는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 다니게 해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저주 재앙, 여러분의 운명도 주님이 풀어 헤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오늘 그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 그 주님, 그것이 유일하지만 전부인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부가 전부를 들리며 알려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과부의 복음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가난, 질병 이것이 혹 구원 얻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예수 만났고.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한국에서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 얻게 되는 동기, 그럴 될 수도 있지만 그 출발은 가난과 질병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잖아요.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긍정적으로 다시 시작해. 뭐든지 실패하면서. 우리는 양쪽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장과 또 나가 맞아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고.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뭐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함에다 헌금, 자기 생활을 전부를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러 성전에 간 거예요. 생명을 드리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간 겁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 현장, 나 연결이 됩니다. 응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응답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하려면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는 뭔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강단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그걸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진정 알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 성령 충만 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응답 어디서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게 보겠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곧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세상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지 나의 영적인 것이 성공되고,
영적인 것이 성공돼야 육적인 것이 성공돼요. 결국은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 신앙도 있고 내 믿음도 있고 내 지위와 이치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철학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그 모든 것이 실패한다. 왜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 답이 뭐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곳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진짜 전도라면 제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3.18 영적 서밋, 진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이 예배, 이 전도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완전 성공하는 전도의 비밀.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여러분이 5가지 기초, 그리고 계속 응답받는 비밀, 5가지 훈련. 이제 천천히 이제 제가 들으니까 훈련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정복하고 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5가지 조직. 그러니까 성경 속의 목표와 비전 5가지 목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20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다락방에 20가지 전. 그러니까 여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신분 권세로 기도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지, 흑암 세력이 결박되지, 하나님 나라 임하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지. 진짜 예배에 회복할. 이 회복하려면요, 첫 번째 다른 거 말씀이 회복돼야 돼.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걸 전달하는. 그러니까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에게 편하게 말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내 생을 좌우할 만한 말씀을 받으러 가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생명, 그 생을 좌우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냐. 자기 전부를. 누가 설교하든 이 시대,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으러 가요. 말씀 받아야지 기도가 회복돼요. 내 생을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내 생을. 의식, 무의식 중에서 늘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왜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도 의식 중에도 너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왜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표 기도 하잖아요. 눈을 뜨고 하든 감도 하든 적어서 하든 그냥 하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적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진짜 교회와 또 메시지와 또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예배를 해보려면 찬양을 해보요. 찬양을 들으면 제일 공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송가 시간에. 근데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힘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 힘은 달라요. 그래서 찬양과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것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헌금 회복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곧 헌금입니다. 교회가 복음전에서요, 영적 문제 해결할 곳이 맞다면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 헌금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생활비 전부의 헌금은 가난한 사람, 거의 과부가 헌금 바쳐서 칭찬한 것이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었죠. 중심. 마음이었죠. 마음. 내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분이 아니지. 신분. 과부여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믿음. 정성과 생각이 없는 바리새인의 헌금은 아니었기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진짜 이거 빠지면, 생명이 빠지면요, 여러분 똑같은 거 기부금이에요. 하나님은 기부금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유가 있는 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헌금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브람 3.18 영적 서밋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했지만, 뭐냐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전리품 그거 없어도 돼요. 사양할 정도. 욥 동방의 의인이면서 거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 자기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여러분, 진짜 사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복음과 전문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죠. 전문성만 있다?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만 있어. 복음만 있어. 전문성은 맨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히 말하잖아요. 전쟁 안 하고 나가는 임금이 있는데 계산 좀 해보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계산 좀. 큰 일은 시도하되 무조건 뛰어들지 말고 계산을 정확히 해라. 계산은 첫 번째 계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산해야지.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먼저 계산, 하나님과 계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계산하죠. 그리고 그 계산 끝에 시간의 계산, 기도의 계산,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헌금의 계산, 이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성의 계산.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배워야 되고. 여러분 요즘 개들도 말 들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앉아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먹어 그러면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바빠. 먼저 계산부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거의 가게 대부분이 선불이잖아요. 선불하세요, 선불. 오늘부터 우리 옛날에 그거 했는데, 어떤 문제 사건이 생기면 선불 감사하세요. 그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고 갱신할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선불 감사.
문제 왔다. 그럼 선물 떡을 하든지 초코파이를 돌리든지 선불 감사하세요.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현금 언제부터 그럼 우리 경제 축복이 회복되냐? 여러분 정말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면서 복음의 답이 내려졌을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에 이유를 주시고 축복의 시간표를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중직자들은 교회 일에 분명히 앞장서야 돼요. 초대교회 70인 요원 생명 걸었잖아요. 목숨 걸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앞장서지 않으면 많은 동참자들의 문을 막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복음과 교회 일의 선동꾼이 되고 그걸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죠. 결론, 네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회복. 그래야지 여러분의 현장도, 여러분의 삶의 건강, 영적, 육적으로도, 그래야 전도도의 현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회복. 말씀을 계속 틀고,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두 번째, 기도 회복.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이 메시지가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 회복. 기도를 회복하셔. 그리고 찬양 회복.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 땅에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의 평화, 치유. 마지막 네 번째가 헌금 회복입니다. 경제의 축복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는 이상한 그런 냄새날 정도로 쌓아놔.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뭐라 하냐면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래요. 저장. 요약해보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인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라. 어떤 물건 사용 여부 관계없습니다.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건 습관, 전략, 취미, 이거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런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전도회에서 하는데 여기가 좀 고장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저장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 안정을 찾고 충분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본인 해결 불가라고 합니다. 본인 해결 불가.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두 개 다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저장 강박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 돈에 빵꾸가 나고 뭐가 빵꾸가 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것은 정확히 하나님 걸로 소유권 이전을 하십시오.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는 이 여인이 put
in everything all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 자기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집어넣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활비 전부의 헌금을 드린 가부처럼 이 가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화되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리드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감정,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소유권 이전할수록 여러분은 편해집니다. 왜 편해질까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 내 방법, 내 것이라고 찍어서 소유권을 이전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너는 내 평생의 수제자. 그래서요, 개발을 베드로라고 지어요. 오늘 우리 온네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들여도 부족함이 없고 또 후회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비의 전부의 헌금과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그 중에 헌금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계 살리 경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고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예배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온네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